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구약의 레위기서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룩이 레위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른 표현들로서 신약은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산 위의 동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고 나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그 특별한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구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세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복음 전파는 일어났죠.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긍심, 이것이 가득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이방인들이 무릎을 꿇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지식에 풍성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겸손히 사는 것 때문에 이 빌립보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교회는 겸손한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높아요. 다툼과 허영으로 삶, 여기 자기 방어 기제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요, 주로 잘 다투고 허영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자기 방어 기제들이 다 없어집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은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의 최고의 원리를 겸손한 삶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됨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겸손하게 섬기면 점점 하나 되어서 거기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 성도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자기 스스로 점검하면서 성장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세월 따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인데 성경은 한나로 딱 말하면 겸손히 교회를 섬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면서도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종노릇을 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왕노릇 하겠다면 이런 거들먹거림과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말하면 종의 태도를 가짐으로써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사명을 오늘 본문은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아직 너희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겸손히 섬기는 태도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겸손하게 말하는 겁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욱하던 사람이 욱 안 하는 겁니다. 나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식으로, 나는 뭐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식으로, 그거 아니고요.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이북 사람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게 아니라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 겸손하지 아니하고는요, 너와 내가 하나 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높일 때 당신이 나를 받아줍니다. 내가 당신을 팍 내어누르고 다툼과 허영의 식으로 교묘하게 표상해서 사랑한다는 식으로 해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구나 이럴 때 사람이 교회에 오고 싶어집니다. 아멘.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사람이 모일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다 도망갑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요. 하나님을 제가 봤는데 도망간 거 거기 있겠습니까? 죽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겸손해서 자기를 높여줄 때, 이곳은 내가 대접받는 곳이네. 이곳은 내가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곳이네. 이곳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 있는 곳이네. 그렇게 마음에 안정감이 드니까 교회가 좋아지는 것이죠. 지금은 교회가 물질로, 완력으로, 사람 숫자로 세상에서 뭔가 군림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는 그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대통령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직접 지금 일하시고 계신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 따라서 일을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서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겁니다. 서로 원망하고 시비를 가르지 말라는 이 말이요, 잘 들어보면 충분히 우리 안에서 지금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을 맡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상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섬김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잘 안 되면 누구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답게 원망이나 시비 없이 섬겨라 그러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서로 섬김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 결과가 어떨지 15절에서 보여주는데요. 지금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드러납니다. 또 세상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보여주는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막 설명한다고 상대방이 알아듣고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이단도 할 줄 알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은 겸손히 섬기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나를 안 도와주지? 나는 섬기고 있는데. 이때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거죠.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서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잘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누구 탓으로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자꾸만 생겨요.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이다. 답이 자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내어놓고 상대를 짓누르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답을 내어놓지 않고 그 못한 부분을 겸손하니까 내가 대신해서 채워나가는 것. 끊임없이 그렇게 해나갈 때에 그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런 삶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입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해석하면요. 세상에서 IQ 좋은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몸으로 해석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몸의 활동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이렇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섬긴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자기를 존경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참 고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로 자랑스러울 것이 있도록 하자. 그게 바로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것이고 겸손히 섬기려면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원망과 시비는 누가 잘못했다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내가 하는 겁니다. 열심히 밥한다고 밥했던 마르다가 원망했잖아요. 말씀 앞에서 가만히 마르다가 볼 때 놀고 있는 마리아는 원망 안 합니다. 나중에 자기 모든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고 하나 되라고 바울이 이렇게 애를 써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전제란 말이 있죠.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요, 이제 이 번제물이 거의 다 타갈 무렵에 포도주를 확 뿌리게 되면 그 제물이 타는 것과 함께 이 포도주 향기가 확 퍼져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여러분 또 거기다가 포도주가 붉은색이잖아요. 피를 뿌리니까 이게 뭡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피가 지금 연상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행위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바로 그겁니다. 겸손히 섬기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자기가 포도주처럼 부어진다. 이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고 괴롭고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내가 최선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바울 자신도 그렇게 하도록 돕다가 죽어도 그 죽음이 기쁘다 이 말입니다. 물론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을 성심껏 귀한 섬김으로 또 섬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이 4장 2절에 가보면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둘이가 그 교회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그 둘이를 보고 지금 권합니다.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둘이가 싸우고 지금 은근한근하면서 교회가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울이 야, 너 둘이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하면 서로를 낫다고 해라. 그의 일을 네가 일하고 그의 일을 도와줘라.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거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인식시키고 다른 사람이 확실하게 알게 하는 정표가 바로 하나됨을 위한 노력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나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겸손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땅에 있을 때도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랬죠. 그것도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거죠. 겸손해서 남의 밑자리까 사람의 밑자리까지도 가셔서 사셨어요. 겸손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순종도 하셨어요. 이러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래 되는 겁니다. 아주 신앙의 경지에 말씀으로 깊이 이르는 사람은 그게 말씀으로 깊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다는 이 의식이 아주 분명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심지가 굳은 자가 되고 세상 풍파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 되고 둘이 깨어진 것을 자기의 피와 자기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붙들어 가고 있고 뭐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요. 이미 예수님도 이걸 가르쳤어요. 그이 보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본 숨바켓 아저씨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럽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티각태각하고 싸우면서 저 교회 현관문을 나갈 때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는 저 사람들은 마귀 새끼들이네 이럽니다. 실컷 예배를 들었지만 마귀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예배를 내가 바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네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당회원들을 보고 예배 후에 1층 복잡하죠. 우리 1층 현관이 교회가 적으니까요. 보통 지금 우리 사이즈 같으면 한 60명, 70명 정도 모이는 예배 공간이면 헐렁하게 좀 수월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복잡하지만 우리 당회원들이 나와서 돌아가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장로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어른입니다. 그 어른이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내 아우들, 내 후배들, 내 자녀 같은 사람들을 손을 탁 잡아주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게. 물론 시간이 바쁘고 하니까요. 손 오래 잡는 것도 좀 힘이 듭니다만은 성령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또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쥐고 놓아주지도 않아요. 저도 한 번씩 빼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틀림없이 그분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사실 안 놔줘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상대방의 손을 꼭 쥐고 오랫동안 흔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더 꼭 쥐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요 가는 사람을 보고 오랜만에 왔는데 다음 주에 또 보세.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힘내라. 네 요즘 잘 산다더라. 고맙다. 뭐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예배 와서 참 고맙구나. 이런 말 한마디가 할렐루야보다 훨씬 더 신령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할렐루야보다 신령한 말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진심이 안 담긴 할렐루야가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소음이 됐습니다. 진심이 없는 사랑합니다는 말이 소음이 됐어요. 그냥 밥 잘 먹고 일해라, 한 주간 동안 다치지 마라, 뭐 이런 한마디가 얼마나 아버지 같겠습니까? 우리 한 번씩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씩 집에 가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별말 있습니까? 밥 먹어라, 한 주간 잘 지내고 왔나, 사고 치지 마라, 뭐 이런 말 한마디에 아버지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성장, 진짜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살면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로 모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가 나뉘고 비난하고 싸운다는 것은 그 안에 복음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임을 나타내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를 떠나고 없다는 증거가 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처럼 눈물로 아버지 앞에 매달려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옵소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 영영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오니, 하나님이여, 겸손히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며 서로를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지 솔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내게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하여서 겸손히 섬기는 능력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그것이 응답받고 그것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